할렐루야. 또 오늘 새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보다도 성경 말씀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그 토막만, 그 부분만 읽은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와 문장을 바라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참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의 새 계명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팔 것, 그 다음에 서로 사랑의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부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보면은 참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자신의 팔로 가는 제자가 있고 자신을 부인하는 제자가 있고, 근데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에 괴로움을 품고 있으셨지만 이 사랑의 구조 가운데 늘 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이 순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지만이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은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내가 가진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주님의 뒤를 따를 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구조와 순서를 눈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구조를 볼 때에 우리가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희생과 섬김 없이는 불가능하구나. 내가 십자가 짓지 않고는 불가능하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십자가의 길, 이 기도의 길로 나온 여러분들이 은혜요 축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이 십자가의 사명까지 감당하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오늘도 보면 베드로는 잘 모르잖아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다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잖아요. 자기 목숨 한 목숨 살겠다고. 이 베드로의 모습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는 내가 따라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희망을 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도 나중에 십자가형을 당하잖아요. 그것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우리에게 들려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신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지라도 나중에는 자신의 뒤를 따라올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떠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늘 성숙해야 됩니다. 늘 성장해야 됩니다. 늘 발전해야 됩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나는 것은 절대 없어요.
새벽기도 예배드리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은퇴하게 되면 끝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끝은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향해서 정진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할 때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 부인할지라도 그가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어지고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성숙의 모습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하는 사람을 보면 하는 말이 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한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가 꼬마인 시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오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겠어요? 아빠, 오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겠어요? 꼬마일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숙녀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자라났을 때,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아이도 낳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감 있는 삶을 살게 될 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까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드릴까요? 여러분, 말하는 게 점점 커갈수록 달라지잖아요. 처음에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겠어요? 아버님, 우리 함께 무엇을 해볼까요? 아버님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다른 누군가를 세워주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다면, 서로 사랑의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서 그 길을 따르고 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계명을 깨닫고 서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 소녀처럼 나 위주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 그러한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우리 성원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또 부활의 영광에 이른 것처럼 우리들도 이 복음의 구주를 보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후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길을 걷게 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 나를 위한 신앙에서 또 누군가를 세워주는 신앙, 또 예수님을 위한 신앙으로 거듭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원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